출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성당 부주임 강태현 안드레아 신부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신부님하고 천년성체 공부하게 되었어요. 우리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하느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천년성체 교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교리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했을 거라 믿고요. 오늘 천년성체 교리 첫 시간입니다. 사실은 성당에서 항상 천년성체 교리를 했었어요. 성당에서 하면은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하면서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아쉽게도 온라인 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다면 성당에서 만나서 교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게 될지, 천년성체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받았죠?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보면은 2020년도 천년성체라고 쓰여 있어요. 기간 7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써 있고요. 천년성체는 10월 25일 주일에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약 3개월 정도 공부할 건데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고 신부님 동영상 보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 외에도 과제가 나가는데 그건 이따가 신부님이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장 한번 넘겨보죠. 첫 장. 한 장을 넘기면 나는 천년성체를 위해 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하나, 둘, 셋.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매일 기도하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친구와 이웃을 사랑할 것을, 천년성체 기간을 열심히 준비하여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착한 어린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밑에 날짜, 이름, 세례명 쓰게 되어 있죠. 거기에 지금 우리 친구들 이거 하고 있는 오늘 날짜를 쓰고 이름과 세례명을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아서 세례명이 없는 친구들은 나중에 써도 되니까 일단은 빈칸으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한 장 더 넘겨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례라고 나와 있죠. 차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교리 주제들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1과부터 12과까지 있고 각 해당되는 쪽이 써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5과를 해야 된다, 어디 있을까 하면은 9쪽에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보면 될 거예요. 네, 차례는 이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자, 천년성체 일정이 나와 있어요. 하나씩 보면은 7월 27일, 8월 3일, 8월 10일, 17일, 24, 30일까지는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이 월요일은 무엇이냐면 신부님이 우리 친구들 교리 동영상을 하나씩 올릴 거예요. 그래서 27일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8월 3일은 미사가 무엇인가요? 10일은 우리에게 문과표를 주셨어요.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영상을 보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야겠죠.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데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 부모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지도하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나가면 되겠고요.
자, 근데 9월 5일, 12일, 19일, 26일은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방식에 보면은 온라인이 아니고 대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우리 친구들이 성당에 나와서 교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 친구들 이날은 성당에 와서 교리를 하게 될 거고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면 교리를 하게 될 겁니다. 도저히 천녀성체의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4번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10월 3일, 10월 10일은 또 토요일인데 그때는 온라인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추석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집안에서 어디 가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날은 온라인 교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7일 토요일은 찰고라고 되어 있는데, 찰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천녀성체 전에 이 친구가 천녀성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는 건데, 뭐 시험 보듯이 떨어뜨리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친구가 그동안 천녀성체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잘하였느냐, 이거를 볼 거예요. 성실함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시모님과 우리 친구들이 만나서 시모님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기도문을 외워야 돼요. 천녀성체를 할 때는 항상 기도문을 외웁니다. 신부님이 어릴 때도 기도문을 외웠어요. 신부님 때는 심지어 더 짧은 기간 안에 외웠어요.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생활 안에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문 시험도 함께 있을 거고요. 10월 24일 토요일 2차 찰고 연습 세례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찰고에서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은 일주일 시간을 더 줄 겁니다. 그래서 2차 찰고가 있을 거고, 천녀성체 연습 그리고 세례를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은 세례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10월 25일 주일에는 여러분들 드디어 천녀성체를 받게 될 겁니다. 자, 한 장 넘어갈게요. 한 장 넘겨가면, 우와, 이게 뭐야? 성경 및 기도문 필사일정표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언제? 10월 11일에 끝납니다. 왼쪽 제일 위에 7월 27일이고요. 오른쪽 제일 아래 보면 11이라고 써있는데 그때가 10월 11일이에요. 자, 노트를 준비하세요. 노트를 준비하는데 한 권을 준비해도 되고 2권을 준비해도 돼요. 한 권을 준비한 친구들은 그냥 매일 해당 날짜에 있는 성경 구절이나 기도문을 쓰시면 되고, 나는 성경 구절이랑 기도문을 따로 쓸 거야 하는 친구들은 월, 수, 목이 성경이고 화, 금, 토, 주일이 기도문이니까 따로 쓰셔도 됩니다. 같이 쓰든 따로 쓰든 뭐 아무 때나 여러분들 하면 되고요. 나중에 10월 17일에 노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써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써나가면 돼요. 참고로 밀리지 마세요. 밀리면 더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시모님이 봐서 매일 쓸 수 있는 양만큼 넣어놨습니다. 다른 성당은 친구들 마테오 복음과 어디 다른 성경의 부분을 써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죠. 근데 양이 많아요. 시모님이 특별히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성실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기도문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 아침기도, 십계명 고백기도, 삼종기도, 저녁기도, 묵주기도 4개의 신비,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신부님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부님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신부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기도문 외우고 다 천녀성체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할 겁니다. 작년 친구들, 재작년 친구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 오빠들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쓰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장을 다시 넘어갈게요.
천령성체 교리 진행 및 교재 활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별내성당 천령성체를 검색하면은 채널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구독을 하시고 2번 주제별 학습 후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1과부터 이따가 할 거니까 1과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대요 하고 성경 구절이 쓰여 있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함께 배워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는 거야. 시모님이 동영상 올리면 당연히 시모님이 답을 얘기해 주겠지. 근데 답만 보고 동영상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꼭 부모님과 함께 먼저 해봐야 돼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나요? 언제 세례 받았나요? 이거 보면서 우리 친구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하고 혼자 하기 어려운 거는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거 혼자 하면 되고 그 하나 나오면 적어보세요. 이 쭉 있죠?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5가지 적어보세요. 적으세요. 적고 나서 보셔야 돼요, 우리 친구. 그리고 그 다음엔 2과는 다음 주에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공부를 먼저 하고 나서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우리 친구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3번 다시 여기로 돌아오세요. 천령성체 교리 활용법, 교재 활용법. 3번 동영상 시청 후 공부하며 느낀 소감을 댓글에 게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부님이 가끔씩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스포긴 한데 3페이지 보면은 우리 친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5가지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따가 교리 설명할 때 댓글에 올리라고 할 거예요. 다 남기셔야 됩니다. 이거를 댓글에 남기시면 되고요. 노트 준비 아까 얘기했죠. 성경 필사, 기도문 필사, 노트 준비하는 거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종 기도를 쓰다 보면 3종 기도 때는 성모성을 3번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성모성을 다 일일이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가로 열고 성모송이라고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난 쓰겠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고 싶어요, 시모님. 그럼 쓰셔도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필사할 때 기도문 1번 아니고 난 2번을 쓰고 싶어요. 2번 쓰셔도 돼요. 3번 쓰셔도 되고. 당연히 좋습니다. 5번. 필사는 천령성체를 하는 어린이,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언니, 오빠, 누나, 형,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 다 안 돼요. 내가 써야 돼요. 꼭. 예전에 가끔 다른 분들이 써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쓰라고 했었습니다. 안 됩니다. 꼭 내가 써야 됩니다. 내가. 컴퓨터 워드로 친다. 안 돼요. 컴퓨터로 쳐서 인쇄 절대 안 됩니다. 손으로 쓰셔야 돼요. 연필, 초등학교 3학년인데 볼펜 쓰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필이나 샤프로 꼭 쓰셔야 합니다. 6번. 천령성체 기간 중 아침 저녁 기도 및 식사 전후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 하는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얘기 안 해도 꼭 하세요. 아침 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 꼭 하셔요. 우리 친구들 천령성체 기간 동안 이것만 해도 기도문 엄청 많이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문을 외우는데 제일 좋은 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참고로 하나만 얘기해 주면은 신부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신부님도 천령성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부님의 천령성체를 받을 때는 한 100명 정도가 받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성당이 되게 막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라 성당이 띄엄띄엄 있었고 또 어린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부님 학년에서 100명 정도가 천령성체를 받았는데 기도문을 검사하는 선생님만 10명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매번 교리가 끝나면 기도문 검사를 받으셨는데 신부님은
이게 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신부님은 첫날 기도문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 묵주기도 4개 신비 빼고는 묵주기도 4개 신비는 나중에 했고요. 그리고 고해성사 외우는 거, 고해성사 하는 방법을 그때는 다 외웠거든요. 그것만 나중에 하고 처음에 다른 기도문은 한 번에 다 끝났습니다. 그 기도문들이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사도신경,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종기도, 고백기도, 십계명도 이런 것들은 천령성체 시작한 날 다 끝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부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기도문들을 집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알려주셔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식구들이 다 같이 했고요. 삼종 기도도 했었고 식사 전후 기도 항상 했었고 미사 항상 드리러 가니까 고백 기도 이미 외우고 있었고 하니까 사실 천령성체를 할 때 따로 외워야 되는 기도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부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도문을 외우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하는 것이다. 또 우리 친구들 나이는 더 빨리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는 것만큼 기도문을 외우기 좋은 방법은 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7번 성경 및 기도문 필사 노트는 10월 17일 우리 친구들 찰고하는 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천령성체 안내였어요. 길죠? 오늘이 첫날이라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해주고 다음 영상은 본격적으로 우리 교리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과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아요.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테오 복음이고요.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부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따라 읽으세요.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라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멘. 잘 읽어보았죠? 함께 배워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다들 했죠? 시모님하고 하나씩 해볼게요. 위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신부님도 연필로 쓰면서 할게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2번, 우리 친구는 언제 세례를 받았나요? 세례를 안 받은 친구들은 안 써도 돼요. 조금 나중에 받을 거예요. 우리 천영성 체하기 전에. 신부님은 언제 받았을까? 신부님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받았어요.
시부님이 5월 7일에 태어났는데 8월 13일에 받았거든요. 시부님은 100일 때 받았습니다. 시부님은 1살 때 받았어요. 1살 때. 갓난아기 때. 이거 시부님도 기억 안 나요. 세례받은 거. 사진만 봤어요. 사진. 3번. 세례명은 무엇인가요? 시부님은 안드레아. 시부님도 부모님이 세례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신부님이 쓰면서 얘기하면 좀 길어서 미리 써놨어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 도움 받아서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부님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4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가 정답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요, 인호라는 게 주어지거든요. 인호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영적인 표지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표지란 말이 우리 친구들 좀 어렵죠. 영적인 표지는 결국에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시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5번,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가 뭐야? 세례지. 그치?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가톨릭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쓰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어요. 5번, 6번 다 쓰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배워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세례 성사를 왜 받아야 될까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 성사에 참여하면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사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성사는 7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나머지 성사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옛날 얘기를 좀 해주면, 우리 친구들은 다 유아세례를 받았죠. 시부님도 유아세례 받았는데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유아세례라는 게 없었어요. 유아세례가 없었고 성인세례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이들은 세례를 못 받았어요. 어린이는 세례를 못 받았어.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례를 안 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 어린이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이 어린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은총을 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본인의 의지거든요. 내가 교리 공부를 하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주는 것이 세례인데, 그 세례를 어린이가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애기가. 시부님 100일 때 받았잖아요. 시부님 100일 때 아멘 그러면서 받았겠어? 울고 있었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정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주겠다. 이건 오늘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사목지침서에. 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어디 갔어?
따다다다다.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줄게요. 성사, 세례성사, 어린이의 세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47조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대수인대로 빨리 세례를 받는 것이 좋고요. 아기가 합당하게 세례받기 위하여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동의해야 한다. 또는 합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느니,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가 세례를 받으려면 부모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 2살이야 세례를 줬어. 근데 기억도 못할걸?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데리고 다니면서 나중에 너는 세례를 받았단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너는 성당의 신앙을 갖고 있는 어린이야, 아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보호자가 몰라, 부모님도 몰라. 그러면 이 아이는 세례받은 사실조차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인으로 양육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네, 함께 배워볼까요는 여기까지 하고 한 장 넘겨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세례를 받은,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친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적어보세요. 이거 여기다가 쓰고요. 동영상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5가지 무엇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짜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기, 뭐 동생 괴롭히지 않기, 평소나 말 잘 듣기,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기, 기도 열심히 하기, 성당에 잘 가기 등등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잘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첫 시간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이 천영성체 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시모님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함께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제2과는 미사가 무엇인가요? 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꼭 예습 미리 푼다는 개념 하지 마죠. 무슨 문제가 아니고 미리 꼭 써보고 뭐 미사가 무엇이에요? 만날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써보고 신부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이제 안녕하고 우리 마침 기도할게요. 마침 기도 까먹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마침 기도는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송은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어요. 엄마 아빠나 어른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자, 우리 예쁘게 기도선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